두 주간 계속해서 오늘도 안식일에 관해서 주일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 또 이성을 이렇게 곤두세워서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오늘 말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해요. 왜 특별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계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예언을 해주셨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주셨고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최초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인간이 탁 창조되고 나서 가장 눈 떠보니까 그 다음날 쉬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엿새 날 만들어들고 일곱째 날 쉬었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을 쉬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인간이 같이 동참하게 하셨어요. 쉬면서 인간이 정말 그 인생의 의미를 안식하면서 거기서 비로소 찾았어요. 사람은 안식하면서 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안식이 사라졌어요.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임했죠. 어쩌면 그 아이를 낳는 고통도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축복이었을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막 고통이 됐어요. 남편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막 이러면서 아이를 낳고요. 또 남자들은 경작을 하는 고생을 해야 됐어요. 땀을 흘려야. 근데 그 경작하는 것도 원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었다. 수증기만 올라오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경작은 농사는 짓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농사지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농사를 졌어야 되는데 지금 농사를 지면 죽겠네 막 이러면서 죽겠네 이러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고통으로서. 그런 일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이 안식을 해야 된다, 안식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안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를 주셨어요. 제7일 날은 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우리나라 고조선 고려시대 때 아마 6일 동안 일하고 7일 동안 쉬고 이런 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역사를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만큼은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엿새 동안 일하면 7일째는 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었어요.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안식의 모형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을 하는 것,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안식을 하면 그냥 쉬면은 안식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희미하게 경험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고민을 많이 했겠죠.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데 어떻게 쉬는 것이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을 하는가 싶은데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안식을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와 소통이 잘 돼요. 말이 안 통하는데 교감은 돼요. 늘 부모를 의존하고 부모와 늘 붙어 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좀 커가면은 자기 방 문 탁 닫고 들어가서 다 각자 하나의 캐비넷이 탁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숙생이지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갈 때도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바락 들어가면 막 화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먹어갈수록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자식들하고. 한 집안에 살고 있는데 한 집안, 두 지붕, 세 지붕 뭐 이렇게 이제 소통이 잘 안 돼요. 유대인들이 처음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안식을 잘 지켜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멀어지니까 엉뚱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39가지 할라카를 만드는 거예요.
규례를 만들어서 안식일에는 화장실에 일을 보면서도 휴지를 2개 이상 끊으면 이거 이 안식이 어긋나지 않은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신발을 끈을 매면서도 이거 안식일에 위배되지 않는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도 매사가 안식일을 1.8km 이상 움직이면 안식을 범한 것이 되고, 아기가 응아를 했는데 그걸 치워줘야 되는데 이 안식일 날 이거 치우다가 저주 받으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한락하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최고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더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안식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상위 몇 프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밑에서 해주니까. 자기들은 거룩하고 안식을 잘 지키고 의인인데 대다수의 모든 서민들은 다 안식일을 못 지킨 죄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지키려고 하면은 거기에다 더 규례를 만들어서 더 못 지키게 죄인으로 막 끌어내리고, 그리고 자기들만 의로운 거예요. 이런 안식. 성경의 안식일을 주신 그동안은 전혀 동떨어진 안식을 지키고 있어요. 전혀 더 멀어진 그런 안식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I want mercy. 자비를 원한다. 그 예배를 드리고 거기 그런 거 그 상위 1%의 그 예배는 나는 받고 싶지 않다. 정말 자비를 원한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안식을 내가 원하는 것이지, 그런 안식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너무나 시장했어요. 밀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삭이 탐스럽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삭을 탁 꺾어가지고 푹 비벼가지고 탁 먹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탁 이삭을 꺾어가지고 확 비벼 먹고 막 즐거워해요. 이제 살았다. 그런 거죠. 그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탁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근데 성경이 정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지난주에 찾아봤잖아요. 이삭을 꺾어서 배가 고파가지고 뱃속에 넣는 거는 이거는 안식일 위반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뭐 자루에다 담거나 낫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낫으로 이렇게 베어가지고 수박을 하거나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한다면 제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고위 지도자들이 만들어놓은 그 전통 율례에 의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에 확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너네가 그렇게 존경하고 너네가 정말 그렇게 추앙한 다윗을 봐라. 3일 동안 굶고 나서 그리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성전에 가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할 때 그 제사장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거룩한 진설병이지만 그 떡을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허락하에 먹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었느냐.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앰뷸런스가 지금 막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교통법규 좀 어겼다고 그래서 사람이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또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주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막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그것이 죄가 되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쉰다고 그래서 저도 주일날 쉬어버리면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그렇잖아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Great than temple. 보통 성전을 이야기할 때는 막 대문자로 더 홀리 템플 막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건물 자체를 말했어요. 템플, 그냥 사원. 그거보다 누가?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건물 안에 거기에 안식 그거 아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예배드리는 행위에서 안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 그 안에서 안식을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유태인들 똑같이 돼가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이제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주일을 지키라 그랬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식일 그날을 지켜야 된다. 안식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좋아요. 자,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런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이 있어야 돼. 성전이. 거기에서. 성전이 있어요?
없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레위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들만 제사를 인도할 수. 저도 아론 계열 아니에요. 김혜김 씨예요. 여기 서가지고 이걸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제사가 안 이루어져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매주마다 양 끌고 와야 되고 소, 비둘기 끌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안식 교인들이 그러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못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두 번째는 그거 안 되겠다. 주일로 지키자. 주일로 지켜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야 된다. 막 율례를 그래서 주일날 뭐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돈을 쓰면 안 되고 차를 타면 안 되고 막 옛날에 그랬었죠. 주일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게 성경의 정신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일을 지켜야 돼. 안식일처럼 지키지 말고 주일처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주일처럼 지키려고 하는데 주일처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뭐 아무렇게나 지켜도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신다. 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주일처럼 지키지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거룩한 날. 6+1,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제 7일째는 하나님의 날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 날만큼은 6+1의 정신이에요. 어떤 그 날짜에 초점을 맞춰서 지키라고 하지 않으세요. 지구상에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는 다 일요일 날 쉬어요. 일요일 날 썬데이. 그런데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는 토요일 날 쉬어요. 토요일 날 다 공휴일이에요. 모든 토요일 날 쉬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다 출근을 해요. 근데 만약에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 날짜에도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월요일 날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자기 혼자 드려야 돼요. 다 출근해버려요. 그래서 네팔에 있는 교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 날 주님의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람들이 주일을 잘못 지킨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봐야 돼요. 6+1. 우리가 지키는 그러면 이 썬데이 이 주일날은 정확한 날짜인가?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그냥 지켜왔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은 그날 그렇게 지키는 거고 우리는 주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날짜가 언제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그날만큼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로 주님을 바라보고 지키는 거예요. 어떤 건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그곳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장소만 달라질 뿐 똑같이 연속선상에 봅니다. 9절 10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거기에서 떠나. 지난주에 밀밭이잖아요. 거기에서 떠나. 그런데 다른 병행구절의 성경을 보면 시간적으로 한 몇 주 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 6장 6절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아마 한 주나 두 주쯤이 지난 것 같아요. 밀밭에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이제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또 다시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회당에 딱 들어가시니까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어느 손이 말랐을까요?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오른손.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다르세요. 오른쪽으로 나와요. 오른쪽 손이 말라인지라 시빌드 핸드 그렇게 돼 있어요. 시빌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시들다, 마르다, 쭈글쭈글해지자, 못쓰게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다고 그래요. 석공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돌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한쪽 손에 정을 잡고 오른손으로 휴망치를 가지고 돌을 깨서 그래서 조각을 하는 이 사람이 석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깨서 조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중풍이 오거나 그렇게 해서 오른손이 말라서 못 쓰게 됐어요.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이 석공의 일을 계속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한 손으로 못해요. 다른 사람 손 잡고 그러면 누가 그걸 잡아주겠어요? 한 손으로 못해요. 자, 직업상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이 사람 직업상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두 손을 주셨어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대부분의 일들은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에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삶을 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손으로 했어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고 주의자님 또 주의하고, 우리 성가대원들은 악보 들고, 그렇죠? 주방봉사위원들은 또 손을 가지고 막 요리를 콩나물 이렇게 버무리고 다 손으로 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악수하면서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자, 악수 뭘로 해요? 손으로 해요. 자, 이 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짝반짝반짝 손으로 해요.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손 하나가 말라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말라드는 거예요. 교제를 할 때도 안녕하세요 악수를 해야 되는데 악수를 못해요. 사람 만나는 것이 일단 두려워요. 자, 주일날이 됐어요.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전에는 두 손으로 청소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렇죠? 교회 설거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손이 하나가 못 쓰게 됐어요. 주일날 교회에 갈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하나님 원망스럽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안식일날 어디를 갑니까? 회당에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자, 그렇게 하고 왔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셨습니까? 하고 알아주고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이 태도를 보니까 고치기만 해봐라 이런 거예요.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어서 이 사람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만 해봐라. 안식일법 위반이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걸 바라보시면서 다른 날 정말 고칠 수 있지만 그날 고쳐야 되겠구나. 완전히 이 생각이 틀려먹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율법의 전성을 이야기해요. 자, 율법의 전성에 따르면 안식일에 하필이면 그날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율법의 정신대로 한다면 지금 당장 죽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놔뒀다가 먹이나 좀 주고 그 다음날 꺼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안식일법을 주장하는 너희들 경험상 생각을 해봐라. 안식일날 그 양이 다음날 꺼내도 괜찮은데 너네들은 사람 안 볼 때 몰래 가서 꺼내지 않느냐. 그 양이 누구 양이니까? 자기 양이니까. 자기한테는 소중한 존재니까.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사실은 남들 안 볼 때 가서 꺼내는 거야. 왜? 내 양이니까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양보다 소중하십니다. 그래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기 정말 이거 중요해요. 정말 지당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람이 양보다 더 안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날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시골에서는 소보다 더 안 중요하고 소가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도시에서는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중요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남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집안에 불이 났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소방관이 막 들어가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강아지를 들고 나와. 강아지를 품고. 그런데 방 안에 노모님이 계셨어.
근데 강아지를 먼저 들고 나와요. 소방관이 안에 누구 안 계시냐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들고 나왔어요. 막 소방관이 빨리 들어가가지고 어머니를 업고서 구출을 해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강아지 한 마리가 더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막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소방관 보러 들어가서 강아지 꺼내달라는 얘기예요. 또 들어가서 그 강아지를 구해냈어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얘기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이것이 가치가 뒤바뀌었어요. 가치가 혼동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가? 혼동되면 안 돼요. 사람 들으라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여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거기에서 안식이 이루어지게 돼요. How much more valuable. 얼마나 참 사람이 귀하냐. 자,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못난 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보여요. 더 안타까워 보이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두려운 봉사를 해요. 정신지체를 겪고 있는 우리 장애우들.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그들이 더 귀합니다. 얼굴은 다 밝아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 한 10배는 더 다 밝아요. 걱정이 없으니까. 막 웃으면서 막. 하나님 그들이 더 귀합니다. 플로렌스와 요한원의 우리 어르신들 들어 누우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몸이 쏟아져 내리니까 끈으로 뒤에 의자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한 손을 이쪽은 풍이 와가지고 못 쓰니까 이쪽으로 치면서 날 사랑하심 찬송을 하고 있어요. 날 사랑하심. 진짜 그 찬송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더 사랑하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기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이 고관절 때문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를 받고 싶은데 참여를 못하니까 직원을 통하여서 그 방에 가서 안수를 해주고, 면목동에 무슨 권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그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죽어간다고 그래서 살리러 가는데, 그때 정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사람들 틈바구니 창피하니까 숨어서,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단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 사랑하사 능력이 나가게 하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력으로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저건 인간도 아니다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 그를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나는 정말 병들고 연약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은 더 따뜻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편이 5이나 있는 그 더럽고 투폐적인 여자에게 찾아가서 주님은 그를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가장 못나고 가장 정말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 귀한 거예요. 더 그 사람들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안식과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아기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못생긴 애기가 더 예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못생긴 애기가 막 가서 건들고 싶어 더 막 그래요. 근데 뭐 잘생긴 애기가 잘못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는 바라보시기에 돼요. 못생긴 애기가 더 측은해 보이고요, 더 사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고돈 씨의 글 보세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산에 가보세요. 잘생긴 나무 몇 개 없어요.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90% 이상의 나무들은 다 못생긴 나무들이에요. 그 못생긴 나무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손을 주머니 품에 넣어 있는데 손을 내밀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러워요. 이 손 내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여 내밀었을 때 다른 손과 같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들,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꺼내놓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내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놓는 곳마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치, 유아, 핸드, 너의 손을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과연 우리는 앞으로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6가지만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정말 아주 세계적인 학자가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총신 신대원에 계시지 않은데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94년, 95년 그때 잠깐 계셨어요.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신데요.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서 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린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없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지만 이날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날이다. 여기 6일 동안은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날만큼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날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날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안식이 내 손에 달렸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안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종말의 안식을 고대하는 날이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의 안전과 내 행복과 나의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언젠가 그 종말의 안식을 사모하는 날이다. 세 번째로, 주의를 지킴으로 내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절대화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안식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새로운 고백과 의존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내 삶을 내가 절대화하고 지배하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안식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진정한 안식의 경험을 통하여 사탄의 통치 아래 영향을 받은 고장난 심령을 고쳐서 종말의 안식의 실현의 모습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회복되어져야 한다. 우리 사탄의 영향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상처받고 고장난 내 심령을 리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수선하고 수리해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그 모양대로 회복되어지는 날이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 여체 동안, 내일부터 6일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일들을 상대화하면서 회복된 심령으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고 이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6일 동안도 내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나의 모든 일들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주를 다짐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로, 사탄의 통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해야 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참 명료합니까? 사탄의 통치가 이 땅에서 어서 끝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종말론적으로 주시는 그 참된 안식과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안식의 정신을 구현하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